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떠오르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지쳐버리고 맙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지고 경제적인 걱정, 건강의 염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잠시라도 쉼을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며 위험이 닥쳐와도 자기 힘으로는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혹시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6구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확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온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지쳐버린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앞으로의 삶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한 절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다윗의 전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로에인데 이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직업적인 개념을 넘어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능력도,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반드시 목자가 찾아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양이고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 실제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며
목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싸우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 부족하다라는 말은 하사르인데 결핍되다, 모자라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나는 가진 것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설령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결코 궁극적인 결핍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부족함은 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부족함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채워지고 결국은 선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많은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재정의 부족, 건강의 부족, 사랑과 관계의 부족. 우리 인생에는 늘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핍의 크기가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우시는 목자가 누구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은 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결핍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기에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지친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푸른 풀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대쉐는 싱싱한 풀, 새싹이 돋아난 푸른 초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 푸른 풀밭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양들에게 푸른 풀밭은 생존을 위한 양식이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나를 메마른 땅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푸른 풀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멈추지 않는 업무 속에서 우리는 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어쩌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쉼과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말은 메누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휴식을 넘어 안정,
평화, 안전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물가라는 단어 역시 중요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양은 늘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급류나 깊은 강은 양들에게 위험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가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쉴만한 물가,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영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쉰다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 잠깐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이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쉼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누워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 속에 반복되는 주어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쉼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발버둥 치며 안식을 찾으려 하면 더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한 쉼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쉼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2절에서는 그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참된 쉼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로 지친 영혼의 회복과 올바른 길의 인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되돌리다, 돌아오게 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쳐 무너진 영혼을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자주 지칩니다. 하루의 피곤함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텅 비고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나 잠깐의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영혼의 근원적 회복, 곧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쓰러지고, 때로는 원수에게 쫓겨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영혼을 다시 세우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조건을 달고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 곧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걷는 삶을 뜻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앞서가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이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삶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시 일어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평화로운 풍경에서 갑자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말레트 사베트인데 깊은 어둠,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깊은 협곡과 험한 골짜기들이 많았습니다. 낮에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도둑이나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골짜기는 생명이 위협받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제적 파산, 관계의 파괴. 마치 빛 한 줄기 없는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순간들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안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보다 더 크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 이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목자의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먼저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기거나 위험할 때 가까이 이끌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막대기는 맹수나 도둑을 막아내는 무기였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즉, 지팡이는 인도와 교정, 막대기는 보호와 방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위험에서 실제로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양은 안심하고 목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질병, 무너져버린 관계, 끝이 없는 불안 속에서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분의 막대기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걸으시며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축복은 보통 갈등과 위협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상을 차린다는 표현은 단순히 음식을 마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귀한 손님을 위해 최고의 환대를 베풀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조차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수 같은 상황, 나를 시기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 문화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로 손님을 환영할 때는 존귀한 대우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상처를 싸매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에게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기쁨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히브리 시적 표현에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고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충분함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부족을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채워야 만족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를 넘어 흘러넘치도록 주어집니다. 다윗은 그 충만함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비교와 시기의 시선을 받고 계신가요? 원수 같은 상황에서 무너질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흘러넘쳐 주변까지 축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원수 같은 상황 속에서 자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를 높이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존귀케 하시며 제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시간의 범위를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나쁠 때는 사라지는 그런 불안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 곧 태어남부터 죽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만 경험하려 합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적인 필요에도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길며 우리의 평생을 덮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먼저 선하심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상황은 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음으로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 끊어지지 않는 자비. 인간의 조건이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 따르다는 라다프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뒤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쫓아오다, 추격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추격해온다. 우리는 종종 불안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추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평생을 따라오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처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임을 확신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원수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평생을 추격하는 것은 두려움도 실패도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추격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집에 거하며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본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 왕이 되기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깊은 절망과 죄의 추락, 전쟁과 배신,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6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1절,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양입니다.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3절,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5절,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6절,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연약한 양과 같지만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의 노래였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번아웃과 지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가십시오. 어둡고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원수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따라오는 은혜와 영원한 집의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시편 23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해 위로와 회복, 감사와 기쁨, 평안과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평안과 소망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걷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며 마지막 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